그런 찬양,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불평, 원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복을 원하고 그 복을 참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복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복을 많이 받고 복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많이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물질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엉망으로 되어져 가는 모습. 몸이 아플 때는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건강이 주어지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성공, 행복,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 한 가지 넘버원이 있죠.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이 몇백만 불 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내가 돈 좀 있으면 우리 자식들 마음대로 해주고 싶은 것 해줄 수 있는데,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만큼 물질이 생기면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기도를 했는데 물질이 주어지던가요? 잘 안 주어져요. 건강 참 중요합니다. 건강 주십시오.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요, 목회를 하고 있는, 목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왕이면 100만 불, 200만 불 좀 주시고 다 건강하셔서 9988234의 삶을 살게 해 주세요. 9988234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다 9988234.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은 어떤 테러범들이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세히, 더 깊이 들어가게 보게 되면 결국 내 삶을 깎아먹고 망가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거짓된 복, 잘못된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복을 구하는 것.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애플 회사를 창시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지금 벌써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었던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될 수 있으면 폰을 안 들고 나갔답니다. 왜?
자신의 삶이 망가질까봐. 지금도 온 세계에 아이폰을 판매함으로 세계 몇 번째 가는 그런 큰 기업의 사장도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이 망가질까봐 폰을 될 수 있으면 안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도 따라가고 있는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아이폰을 판매해서 그 부자가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잡스도 자기 자신은 될 수 있으면 안 들고 다녔다는 거. 얼마나 그의 정신이 놀랍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늘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짓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복, 진정한 복을 여러분들 추구하시며 간직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복되며 주님 앞에 서는 날 헛되게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차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편 1편 1절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것만큼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물질, 건강, 영예,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첫 번째로 복이, 무슨 복이 진정한 복이냐?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대답이 나와서 복은 무엇입니까? 복은 사람입니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물질, 환경, 건강, 그것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문제는 내가 복된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복된 사람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못하시겠습니까? 제 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안에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잘 모르시죠?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내가 10만 불 있으면 불행하고 1000만 불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복된 사람이냐 아니냐.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이기더라.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요셉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더라. 하나님의 복된 사람은 돈과 환경과 그것과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복되냐 복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을 중심으로 하여 구약은 타락된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인간으로 회복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은 타락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들어가고 건강이 들어가면 더
타락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있으면요, 더 타락해집니다. 성경은 구약을 통해 타락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 타락한 인간의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복하며 어떻게 복된 인간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가운데가 무엇이 있느냐? 시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타깝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2절 말씀의 열쇠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하나님 당신을 말합니다. 당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즐겁다라고 하는 동사와 묵상이라는 동사는 어떤 타인과 나 자신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표현되어지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으니 너무나 즐거웠어요. 보고 싶었던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니 내가 그렇게 즐거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산가족 때 다시 상봉하여 그 만남이 너무나 기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뿐만 아니라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라고 막을 내리는 거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가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과 감사하는 삶, 이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된 삶,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솔까? 많은 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내가 100만 불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200만 불을 가진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300만 불 벌어야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똑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타락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에 놓여질 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쁨과 감격 속에 광야와 같은 세상의 불평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수요 예배를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저의 모든 관심은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현상을 가지고 복이다 복이 아니다,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 힘이 들고요, 더 어렵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인데 이제는 또 내려가니까 또 난리예요. 뉴스를 보니까 알버타에 일하는 많은 워커들이 지금까지 확실했던 일자리가 이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를 나오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겨워하고, 목사님 또 말씀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뭐합니까? 아는 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격, 인격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 안에 들어가는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두 가지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즐거워하고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별로고 듣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즐거움이요 듣습니다. 성경은 누가 복되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이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과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네. 말씀이 은혜가 되네. 이상하네.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자신이 깨어집니다. 깨어집니다. 내 자신이 부서집니다. 부서집니다. 이게 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참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그렇게 죄인이고 내가 깨어져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잘 듣는지 못 듣는지 제가 테스트를 할게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말씀할 때 아멘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요. 아니면 속으로 또 잔소리. 웃는 친구들 수상합니다. 또 잔소리. 또 똑같은 이야기. 저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잔소리도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묵상이라는 것이 뭐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우물우물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는 자는 그 귀가 열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물질과 건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법,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사람은 어디가 시냇가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이 뭐다? 시냇가에 심기로 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하더라? 이기더라. 다윗이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더라. 요셉이 보디발 가정뿐만 아니라 감옥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하더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왜 저렇게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왜 저렇게 내 속을 썩이는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왜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 철을 따라.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철을 따라. 철은 여름만 있습니까?
가을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주 추운 겨울이 있어야 되고요. 추운 겨울 동안 그 나무 벌레들이 다 죽는답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형님하고 켈로안을 겨울에 처음 가봤는데 그 와이너리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겨울에 가보니까 얼마나 앙상한지 몰라요. 그런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추운 겨울을 깊이 동면해야 된답니다. 춥다고 해서 비닐하우스를 씌우게 되면 열매를 못 맺는데요. 그 추운 겨울에 깊은 동면을 통과해야만 여름에 아름다운 만난 포도를 맺는다는 겁니다.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 겨울을 허락하셔서 추운 겨울을 통과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여름에 강한 태양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봄, 가을처럼 아름다운 바람을 보내 선선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섭리하심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한 바람을 추운 바람을 보내실 때에는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그 뜨거운 태양을 주실 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심을 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복인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부자냐 가난한 자 하나님 별로 관심 없으세요. 의인이냐 악인이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구하시며 그 참된 복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인의 아름다운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